2024년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9째 시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이라 일컫는 일곱 대접 재앙. 이 일곱 대접 재앙의 사명을 위해 일곱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센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상징하는 불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악기를 들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승인하에 아낌없이 쏟아 부어질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입니다. 왜 이들은 일곱 대접의 재앙을 앞두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일곱 대접은 과거 모세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쏟으신 10가지 재앙 중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랑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재앙을 마무리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탈출시킬 마지막 열쇠가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었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재앙을 마무리 짓고 모든 성도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어 구원을 완성하실 마지막 열쇠가 이 마지막 일곱 대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는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기이하신 일을 찬양하는 노래요. 예수님 어린 양의 노래는 이 세상의 마지막 재앙을 내려서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기이하신 일을 찬양하는 노래요. 그래서 이 두 노래는 같은 노래예요. 지상의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부를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5절 보십시오. 또 이 일 후에 성도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후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죠.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출애굽 이후 모세 광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안치한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장막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행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임재의 성전입니다. 그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일곱을 받아요. 그러자 성전에 연기가 피어올라 가득 차게 되는데요.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완공식할 때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의 구름이었거든요. 본문에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왜 구름이 아니고 연기일까? 마지막 재앙을 담은 연기, 심판의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재앙은요, 하나님 영광의 크신 임재 속에서 이 악한 세상에 행하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이하신 일입니다. 자, 불 섞인 유리바다, 연기가 가득 찬 증거장막의 성전,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금대접. 이 장면들이요, 불길한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의 존재들이 불길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구원의 빛이거든요. 그러므로 출애굽 이스라엘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에서 종살이의 고통이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6월절의 노래를 부르듯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이 땅에 서 있다면 그 출애굽 백성들의 심정을 담아서 요한계시록 15장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아무나 부를 수 있진 않아요. 믿는 척 흉내낸다고 불려질 노래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앞에서 영혼 전체가 떨리는 큰 두려움에 휩싸일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능할 수 있겠어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멸망할 이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하는 참 믿음만이 이 세상을 멸할 마지막 재앙 앞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기쁘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할게요. 주여, 세상과 짝하던 영혼들이 마지막 재앙의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애굽 세상에서 나와 출애굽 대열에 합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으로 슬피 울게 될 세상 인생에서 나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기쁘게 부를 복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